이틀 뒤면은 3.1절입니다. 105주년 되는 3.1절이 이틀 뒤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 저녁에는 3.1절과 한국 기독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 3.1절이 가지는 민족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 교회가 3.1 만세 운동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하는 점이고, 세 번째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3.1절을 왜 기념해야 하는가,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김인현 3.1 만세 운동은 우리 5,000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족적으로 온 민족이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자주 독립 국가임을 선포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느냐? 없었습니다. 온 민족이, 특별히 조선 역사가 518년인데 많은 전쟁도 있었고 국가적 사건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남녀노소 빈부 귀천 다 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민족적인 사건을 일으킨 것은 3.1 만세 운동 외에는 없습니다. 다 부분이었죠. 사실 조선시대가 500년이라고 하지만은 자주 독립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 이름 자체가 우리가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름을 우리가 지은 게 아니에요. 명나라가 니네 이름은 조선이라 해라, 그렇게 해서 강대국이 이름을 하사해서 우리나라 이름이 조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조선은 자주 독립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매년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고, 처음에는 명나라에게다 매년 조공을 바치고, 그 다음에는 청나라가 들었으니까 청나라에 조공을 갖다 바치고,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왕을 세울 때에 국민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왕의 후계자를 세울 때에 반드시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왕세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법과 질서와 예절과 학문, 문화는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배운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공문서는 100% 다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글자가 아니고 중국 글자로 국가 모든 문서가 다 중국 글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니 말은 조선말을 쓰지만은 의식 자체는 조선의 속국어로 생각을 하면서 살았고 중국을 대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청나라가 지고 조선에 대한 중국의 지배권을 포기하면서 이제는 다른 주인이 나타나서 조선을 지배하죠. 그게 일본 제국 아닙니까? 1910년 조선을 일본 제국에 합병시켰습니다. 그리고 36년 동안 이제 나라 없는 서러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에 1919년 우리가 아는 대로 3월 1일 날 모든 조선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만세 운동을 부르면서 이제는 양반들만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평민들도, 남자들만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다 내 나라를 위하여서 태극기를 들고 만세 운동을 부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자연스럽게 국가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국민이다 하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근대 시민 사회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민주주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나라님, 왕이 나라님이에요. 국민이 국가의 주체다 하는 그런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3.1 만세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된다. 그러면서 이 국민의 힘, 시민의 힘이 자연스럽게 역사의 표면에 나타나면서 민주적 시민 의식이 자랄 수 있는 토대가 이 3.1 만세 운동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3.1 만세 운동은 민족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3.1 만세 운동에 한국 교회가 어떤 기여를 하였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큰 기여를 하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1절이 되면은 저는 기독교인인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복받은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3.1 만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에 16분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 당시 1919년 당시 기독교가 강했던 게 아닙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수가 적었습니다. 그 당시 전체 남북한 인구가 220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불교 신자가 300만 명, 천도교 신자가 100만 명, 기독교 신자가 약 20만 명이었습니다. 1%였습니다. 제일 적은, 종파별로 보자면 제일 적은 신도수를 가진 기독교였는데 33명 가운데 16명, 거의 절반이, 그렇게 50%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세운동이 다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교회가 없었더라면 전국적으로 그렇게 거족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 미션 스쿨을 중심으로 해서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밤에 태극기를 그리고 또 그렇게 준비했다가 이렇게 거리로 나와서 만세운동을 불렀습니다. 대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대구도 대구제일교회와 개성학교, 신명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대구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사람이 최남선 아닙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김인현 독립선언문의 기본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다. 김인현 독립선언문의 그 정신은 불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김인현 독립선언문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구절하고 이걸 찾아내 가지고 대조를 해서 이 독립선언문에 있는 이 문장은 성경 어디에 있는 문장이다 하고 그걸 찾아낸 학자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 김이 독립선언문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신도수를 가진 한국 기독교였지만은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내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그 민족적 고난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는 이제 이 한국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1919년 이전에는 기독교가 조선 땅에 뿌리를 그리 깊이 내리지를 못해서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나무는 바람이 불면은 금방 뿌리가 뽑히고 쓰러져 버립니다.
자랄 수가 없어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나무가 이제 위로 크게 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결정적인 사건이 3.1 만세 운동입니다. 어떻게 해서 3.1 만세 운동 때에 기독교가 이 조선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었느냐 하면은 20만 밖에 되지 않는 이 조선 기독교 신도들이 민족의 고난과 그 아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실 감옥살이도 제일 많이 하고 교회도 제일 많이 불타고 3.1 만세 운동 때문에 한국 기독교 피해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렇게 고난당하는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조선 백성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은 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선교사들이 전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서양 기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의 하나님이지 우리 조선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 외래 종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경을 하고 신기하게 생각했지 몇몇 소수만 교회를 다녔지 대다수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3.1 만세 운동에 기독교 신자들이 적극 참여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옥살이도 하고 그렇게 독립군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그 지성인들이 애국하려면은 예수 믿어라, 애국자 되려면은 교회 가라, 나는 맞이라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못 가더라도 동생들에게는 너들은 교회 가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하여서 호감을 가지게 되고 기독교는 애국 종교로구나, 그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복받고 천당 가고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잘 사는 그런 집단인 줄 알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인식이 이 민족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를 일제 치하에서 건져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이제 기독교가 서양 종교가 아니라 조선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 해방 이후 성장의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선교학, 그 중에서도 선교 역사를 몇 년 동안 가르쳤는데 세계 선교 역사를 공부하고 가르쳐 보면은 이 외국 선교사의 하나님을 토착민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터닝 포인트가 없으면은 선교가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인도나 중국이 그렇습니다. 인도나 중국은 우리나라보다도 1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선교 역사가 200년, 300년 됩니다. 그런데 중국과 인도에서는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교회가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서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인도에서도 그렇고 그건 영국 사람의 하나님이지 우리 인도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간디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간디가 성경도 잘 알아요. 영국에 가서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도 됐죠. 그러나 그건 니네들의 종교고 우리 인도는 인도의 종교가 있다 하면서 선을 긋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 선교사들이 전해주는 기독교가 인도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여전히 힌두교가 인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의 거의 100배 숫자가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아편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중국 지성인들은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 서양 종교,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해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아직까지도 중국에서는 기독교가 이방 종교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3.1절 이전까지는 주로 서양 종교 생각하고 조선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야소교 그렇게 불렀는데 3.1 만세 운동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아지면서 이 기독교가 조선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 교회는 신앙의 조상들을 잘 두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 일제시대 때에 그 훌륭한 독립투사들 가운데에서는 믿음이 좋은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안창호, 윤치호, 서재필, 이성훈, 난강 이승훈 장로, 조만식 장로, 이승만 대통령, 김한란 여사,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다 아주 믿음이 좋은 분들 아닙니까? 동시에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우리 조선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예수 믿으면은 애국하는 사람이 된다, 애국하려면은 예수 믿어야 된다 하는 이런 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3.1절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요즘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한국 교회는 개교회주의, 개인 기복주의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연합 사업을 해보게 되면은 옛날에 비하여서 교회 연합 사업이 동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내 교회, 우리 교회, 이런 개교회주의 성향이 점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연합 사업 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 사랑, 민족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합, 협력 정신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은 개교의 차원, 개인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한계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해야, 함께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군목 생활할 때에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영천에 와서 제가 60명, 군종장교 후보생이 60명 훈련을 받는데, 그 중에 목사가 40명, 신부가 10명, 법사가 10명, 그래서 60명이 교육을 받고 인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군 종교 활동을 하는데 정말 목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진급 처리되게 되면은 아주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불교는 종단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종단 본부에서 너는 제대하고 너는 진급해, 거기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심사가 형식적이에요. 딱 2명 진급되면 2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보병 장교들의 평가를 받지를 않습니다. 사실상 천주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12개 교단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위에서 소령 올라갈 때는 수가 반으로 줄고, 소령에서 중령 올라갈 때는 또 반으로 줍니다. 그러면은 반은 나가야 되고 반은 올라가게 되는데, 저마다 다 올라가겠다고 하니 이제 보병장교에게 잘 보이려고,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성직자의 권위도 떨어지고, 그리고 아주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좀 뭔가 하나로 돼 있으면은, 질서가 있으면은 다 궁극적인 목적이 군복음화를 위해서 군목이 되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천주교 신부나 법사에 비하여 3배, 4배로 일을 많이 하면서
받는 평가는 왜 이렇게 좋지 않은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다른 협력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요. 사회복지 활동,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 재정적인 액수를 비교하면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집계가 그렇습니다. 개신교가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것이 천주교나 불교에 비해 10배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부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너무 나누어져서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제 이수훈 목사님이 대구에 오셔서 몇 분 대구 시내 목사님들이 모여서 또 초저출산 시대 때에 이 돌봄 출생 문제를 어떻게 교회가 연합할 것인가 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이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출산과 돌봄을 위해서라면은 지금 적극 지원을 하려고 예산도 세우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곳곳에서 우리도 뭐 출산 돌봄 하겠다, 우리도 출산 돌봄 하겠다가 이런 단체들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지금 정부 예산을 따내겠다고 막 지금 막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올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하고 불교도 지금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제 올리고, 그런데 개신교는 지금 수많은 단체가 또 만들어 가지고 또 막 이 서류를 올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올리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복잡하니까 이게 뭐가 뭔지를 진위가 잘 파악이 안 되니까 그냥 제껴 놔버리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천주교 불교는 하나로 딱 통일되어서 올라오니까 믿을만하다 해서 그쪽으로 예산 지원이 확확 주어진다. 이거 방치하면은 나중에 출산 돌봄 한국 교회는 뒤로 제외되고 말 것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각계전투하지 말고 전국 네트워킹을 만들어 가지고 창구를 단위로 해야 뭔가 설득력이 있고, 실제로 출산 돌봄을 책임 있게 열매를 거두고 실제로 열매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는 유일한 단체가 당진 동일교회인데, 다른 거는 다 이론만 있지 실제로 20년 30년 애 낳으라 그러고 애를 돌봐주고 그런 노하우를 가진 단체가 없어요. 그런데 다 그럴듯하게 서류만 꾸며가지고 지금 막 올리니까 이 참 나중에 예산을 엉뚱한 데만 쓰고 열매 없는 그런 정부 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교회가 좀 빨리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연합을 해야 정말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정말 열매 있는 실속 있는 그런 출산 돌봄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는가 제안한 것을 들었습니다. 3.1 만세 운동은 연합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면은 때로는 천도교 지도자들하고도 한용운 만해 한용운 불교 지도자하고도 연합을 해서 대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구심점을 만들어서 협력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3.1 만세 운동을 주도하고 그리고 큰 마음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이런 정신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연합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지도자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신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서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늘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지옥 가는 것을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고륙 친척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 고난을 감수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저주라는 말, 아나세마, 이 천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내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천벌을 받아야 한다면 천벌 받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민족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의 이런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는 민족이 있습니다. 내 부모 형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동포와 민족, 국가가 바르게 서고 그리고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마음과 뜻을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581장에 보면은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국거리 장단으로 만들어진 이 찬양인데, 이 찬양 속에는 이런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십시오.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입니다.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